이쁜 여자가 있어. 그래서 가서 목사님이 저 여자 좋아한다. 그래가 오해받는 경우도 있어요. 골고루 여기도 봐주고 여기도 봐주고 뒤에도 보고 가까이도 보고 골고루. 이거는 이제 설교에 경험이 많이 쌓이게 되면 마음이 여유가 있어가지고 그런데 초년생들은 그럴 여유가 없지요. 없는데 이제 여전히 쌓이면은 그게 가능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문체 봅시다. 문체란 것은 우리가 쓰는 언어는 설교 언어와 문장 언어가 있다. 문장. 그러니까 구어체와 문어체라는 얘기인데 지금 우리 설교는 구어체입니까? 문어체입니까? 구어체지 문어체가 아닙니다. 문어체. 그러니까 설교는 글 써가지고 읽는 게 아니란 얘기죠. 이걸 구분해야 되는데 구어체는 그러니까 한 번 들으면 바로바로 딱딱 전달돼야 되고 문장이 딱딱하면 안 돼. 딱딱하면. 그리고 구어체는 반복적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문어체 문장은 반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성도를 사랑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애써야 되고 이런 말을 반복할 수 없어요. 문장에서는. 근데 설교에서는 비슷한 말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문장 언어는 뭔가 하면은, 이 난삽해도 상관이 없고, 읽고 이해가 안 다시 돌아갈 수 있고, 사전 찾을 수 있는데, 설교는 들으면 바로바로 전달돼야 되기 때문에, 너무 고도의 수사적인 표현 같은 것은 전달 안 되니까 곤란한 거죠. 문장 언어와, 이게, 설교는 구분해가 우리는 논문 선형이 아닙니다. 자, 밑에 예를 봅시다. 성경 지식의 교류는 신앙 성장의 중대한 방해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거는 문장 언어입니까? 설교 언어입니까? 이거는 논문 쓸 때 쓰는 언어인데 설교는 이런 언어 쓰면은 아이됨매. 이거를 설교 언어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성경 모르면 신앙 안 자란다. 그럼 또 반복할 수 있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이 어떻게 우리 믿음이 자라고 주님 닮기를 바랄 수 있습니까? 비슷한 말을 반복할 수 있는데 문장은 그렇게 반복 못해.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성경 모르고 신앙 잘할 수 없습니다. 이거는 설교 언어입니다. 알겠어요? 설교를 그렇게 쉽게 하는 겁니다. 쉽게 하는 거예요. 자, 밑에 봐요. 효과적인 시간 관리는 성공적인 신앙생활의 관건이다. 이거 다 논문 용어입니다. 논문 용어. 자, 설교 언어는 뭐? 설교 언어는 뭐?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지혜롭게 잘 낭비하지 않고 잘 활용해야 우리 신앙생활이 성공적인 신앙생활 되지 않겠습니까? 인생도 성공적인 인생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여기 효과적인 시간 관리는 성공적 신앙생활의 관건이다. 무슨 논문서가 있나 논문서가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를 원고를 쓰고 여러분 문장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게 딱딱한 논문식 문장이냐 아니면은 이 그냥 구어체로 쓰는 문장인지 잘 읽어보고 문장을 바꾸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평이한 단어를 사용해라. 평이한 단어. 자, 여기 리와레 목사님 얘기 봅시다. 예수님은 심오한 진리를 단순하게 전하셨고 우리는 단순한 진리를 너무 심오하게 전한다. 너무 심오하게 전하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먹지를 못하는 겁니다. 평이한 단어. 아주 국문과 출신이야 할 정도로 그런 어려운 단어 쓰지 마십시오. 목사가 단어를 많이 알아놔야 됩니다. 많이 알아놓는 거하고 설교도 쓰는 건 다른 얘기예요. 설교 언어는 평이한 언어를 써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이제 미국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협동 목사를 몇 년 했거든요. 협동 목사 몇 년 했는데 그 교회에 어떤 집사 부인이 굉장히 무식한 집사 부인이 있어요. 그냥 막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왔는가. 근데 이제 젊을 때 그 집사님이 이제 좀 인물은 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아마 외모에 혹해가지고 그냥 연애가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집사가 되는데 그 부인이 이제 그래. 박사님 설교 나달리게는 박사님 설교는 쉽고 담임 목사에게는 목사님 설교는 어렵다. 그럼 뭐가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안 이상한 건가? 진짜 실력이 있으면 쉽게 해야 돼. 쉽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쉽게 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쉽게 하는 게.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나머지 시간 그 전도사를 할 때 내가 이제 그 한 일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교회가 국제 결혼한 여자들이 많은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뭐 한국에서 뭐 양세키 출신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이제 요즘 국제 결혼은 안 그러는데 그때만 해도 다 전직이 뻔한 그런 여자들이 내가 한 일이 뭔가 하면 그들한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에 나오지만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이었거든. 그래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그들이 구원받고 주님 만나게 도와주는 전도 성경 공부를 하는 게 내가 맡은 일인데, 이제 요한복음 가지고 공부를 쭉 이렇게 했거든. 몇 달 지나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내 말을 알아듣는지 아닌지 좀 상당히 의문이 가는 거예요. 나는 대학을 막 졸업하고, 미국 갔는데, 자, 나는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졸업하고, 그러니까 이게 교육부에서 시행하는 그 유학 시험에 합격이 되고 그렇게 하는 한국에서 대표적인 지성인 중에 한 명인데 보통 내 같으면 나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 만날 일이 있겠어요. 그들은 최고 학력자가 중학교 중퇴가 최고 학력자예요. 그래서 초등학교 마친 사람. 그러니까 영어도 잘 모르고 한국말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하고 보통 일반 사회 같으면 내가 그런 사람 만날 이유가 없어요. 근데 내가 교회 전도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 만나는 거예요. 내가 그들한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주님 만나야 되니까 그 일 하니까 자 나는 대학 막 나와가지고 아주 뭐 이 캠퍼스 용어들이 나는 몸에 밴 사람인데 이 사람들은 참 밑바닥에 있는 사람인데 갭이 굉장히 크죠. 그렇죠. 나는 처음에 그 차이를 잘 몰랐어. 이제 몰랐는데 이렇게 공부를 가시다 보니까 무언가 이게 갭이 있고 전달이 잘 안 되는 것 같아. 몇 달 해보니까. 그래서 한 번은 이제 죄 얘기하면서 죄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세우는 기준이 있는데 그 기준에 도달을 못하는 게 그게 죄다. 기준이란 말이 뭔지 아냐? 모른다는 거야. 한글 기준이란 말을 모르는데 그 명예 스탠다드는 뭔지 아냐? 그것도 모른대. 참, 한번 보세요. 기준이란 말도 모르고 영어 스탠다드라는 모르는 사람한테 내가 지금 설명을 해야 돼. 얼마나 힘든 겁니까? 그러니까 그 말 들으면 내가 절망감이 탁 느껴지더라고. 야, 이런 사람들하고 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가 이들이 주님 만나야 되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인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그러면서 그때부터 내 고민이 뭔가 하면은 내가 낮아져야 됩니까? 그들이 높아져야 됩니까? 그들을 내 수준까지 끌어올 수가 없어. 내가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쉬운 용어를 쓰려고 노력 어떻게 하면 이들이 알아듣겠냐. 알아듣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하니까. 그들 알아듣게 하려고 쉬운 용어 쓰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게 이제 성공적이 됐던 것 같아. 그래서 한 6개월쯤 되니까 이제 반응이 오기 시작하더라고. 그러면서 그 사람들 막 주님 만나가 변화가 되고 막 그런 역사들이, 그러니까 한 10개월 만에 첫 번째 영혼이 주님 만나가지고 변화되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막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러니까 그때 내 경험이 뭔가 하면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어요. 이 아주 무식한 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져야 된다. 존 웨슬리 그랬죠. 존 웨슬리 옥스퍼드 대학 나온 사람이지만은 자기 무식한 일자 무식군 하녀한테 원고를 읽어주면서 자기 설교 원고 읽으면서 혹시 지금 내가 여기 읽는 글 중에 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거들랑 스톱시켜라. 그러면서 설교 원고를 읽어주고 그 하녀가 모르면 그 단어를 고치고.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대학 나온 사람만 주님 믿는 겁니까? 무식군은 못 믿어요. 우리 교회 얼마 전에 구원받은 분 가운데 70이 넘은 모친인데 무학, 글을 모르는 거예요. 글을 모르는 분에 주님만을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우리 자매 하나가 같이 몇 달 동안 붙어가지고 계속 말씀을 얘기해주고, 그리고 주님이 열렸으니까. 그래서 주님 만나가 이 모친이 얼마나 기뻐하지 몰라. 그래서 이제 구원받고 나가 자기는 글도 모르고 늙고 그래 주님 위에 하고 싶은데 뭐 좀 시켜달라는 거야. 그래서 가만히 뭘 시킬까 하다 보니까 주보 줘봐라. 그래서 일부 예배 때 일찍 와가지고 내가 보통 우리 일부 예배가 8시 45분 시작되는데 내가 한 8시 한 20분 그쯤 되면 오는데 그 전에 벌써 뭐가 기다리고 있어.
기다리면서 그냥 그 주보 접는 것을 그냥 천직으로 알고 열심히 적고 있는. 무학도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러니까 나는 그때 이 사람들하고 복음을 쉽게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는 이 기간이 나한테 굉장히 유익한 기간이었고, 그것이 지금 어떻게 보면 나로 하여금 설교를 가능하면 쉽게 하려고 쉽게. 글쎄 너무 내가 어렵게 설교를 하나 모르겠네. 그 샘플 준 거라든지 어제 저녁에 설교 같은 게, 어제 저녁에 오신 분, 목사님 설교가 어려웠는가요, 어제? 설교가. 그냥 뭐, 초등학교 안 나온 사람 알아들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던가 몰라요. 조금 어려워. 그건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나는 하여튼 간에 이걸 쉽게 하려고, 이럴수록. 그러니까, 어렵게 하는 거는 절대 좋은 게, 깊이 있게 하면서도 쉽게. 그러니까, 목사가 어휘는 굉장히 많이 알아놔야 돼요. 그러나, 어휘를 많이 알아놔야 쉬운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쉬운 표현을. 그러니까, 국어 공부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국어 공부 참 열심히 했습니다. 나는 고등학교 때 민족주의 사상이 있어가지고요. 반일 감정이 굉장히 강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국사 공부 열심히 했습니다. 국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국어 공부. 글 쓰고 문장 수련 그때 많이 받고. 근데 나는 그거 다 왜 그런지 나중에 보니까 내가 목사가 되고 또 학자가 되고 글 쓰고 하는 다 필요한 건데. 그때 난 고등학교 때 뭔가 하면은 고1 때 예를 들면은 우리 도서관에는 책을 내가 거의 다 볼 정도로 책을 엄청 많이 보고, 그리고 책을 읽으면서 요런 노트에다가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단어를 여기 썼어요. 써가지고 사전서다 그 단어 의미를 쓰고는 용리가 있어가지고 이걸 내가 글 쓸 때 이것을 활용하고 자꾸 읽고 외우고, 그때 외운 단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부터 나는 이게 국어를 사랑해가지고 그 열심히 공부를 많이 하고, 그래서 나는 가능하면 정확한 표현을 쓰고 싶어 하고, 나는 미국 유학파 치고는 외국어를 잘 안 쓰는 사람이에요. 외래어를. 아예 말하면 전부 영어를 하든지, 미국 사람하고 전부 영어를 하든지, 그렇지. 이게 보통 얘기할 때 나는 외래어 잘 안 써요. 외래어. 그냥 가능하면 나는 국어 순화운동을 펼쳐야 되고, 우리 국어를 사랑해야 되고, 목사가 국어 순화운동 펼쳐야 될 사람이 아닙니까? 우리말을 바르고 정확하게 쓰는 거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쓸데없이 외국어 남용 이렇게 하지 말고, 어떤 데는 간판 같은 거는 내가 박사인지도 잘 모르겠어. 내가 영어 외에 내가 독일어도 알고 불어도 알고 헬라 히브리 물론 일본말도 내가 좀 했고, 그런데도 라틴어도 좀 했고 에스페란토도 좀 했고 하는데, 어떤 거는 저게 무슨 말인지 나도 잘 모르겠어. 박사도. 근데 보통 사람 잘 모를 정도 그렇게 하는 이 도저히 국적 불명이 너무 좀 해도 심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하여튼 목사님들은 쉽고 그러면서 세련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애를 많이 쓰기를 바랍니다. 문장 길이는 가능하면 짧은 문장이 박력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빌리그램 문장 보면 굉장히 짧아요, 문장이요. 문장이 길면은 늘어져 가지고 박력이 떨어집니다. 여기 보면은 그러니까 자, 표준이 몇 단어라 그랬어요? 표준이 17단어. 그러니까 한 문장 길이가 너무 길지 않도록. 그리고 여기 이제 원고를 이렇게 여기 쓰잖아요. 여기 보면은 어제 이거 쓴 것도 보면 뭔가 하면은 한 줄에 가능하면은 한 문장 정도. 한 줄에. 여기 보면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어제 준 설교에 또 이거 한번 보세요. 한 줄에 거의 다 한 문장 정도지, 그렇죠? 뭐 가끔 넘어가는 게 있지만 한 줄에 한 문장인데, 야, 이게 이제 무슨 얘기를 하려는가 하면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이 원고면은 요 줄에 나온 첫 글자를 보면 그 줄 내용을 안 보고 내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줄에 나오는 첫 글자를 보면 그 줄 내용을 내 자신의 말로 표현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려면 문장 길이가 너무 길면은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원고는 읽으라고 쓴 것이 아니고 첫 글자 보면 그 줄의 내용을 다 말할 수 있을 만큼 원고 숙지하라는 얘기예요. 숙지하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길이 너무 길게 하지 말고 17단어 정도 이 길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 좋겠고. 첫 단어나 첫 자나 첫 단어를 보면은 그 줄 내용을 다 이해할 수 있게, 설명할 수 있게 하라는 얘기죠. 구체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그러니까 더러운 동물보다는 돼지 그러면은 돼지의 그 아주 흠상구전 모습, 그 냄새나는 그까지 다 연상돼 가지고 좀 더 잘 전달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위대한 영국 시인보다는 존 밀턴 그렇게 가능한 구체적으로 10년 전에 그보다도 1900 몇 년 몇월 며칠이라고 정확한 연도가 있으면 가능하면 정확한 연도를 얘기를 해주면 좋고 숫자 같은 거는 이게 통계 숫자 같은 너무 복잡하게 뭐 9,753만 26비 22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9,600만 명. 그 정도 되지. 9,652만 3,762 이렇게까지 하면 그건 누가 이해해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큰 단위만 얘기하고 그러나 이 어떤 분은 뭔가 하면 자세하게 얘기할수록 사람들에게 잘 전달돼요. 자, 우리가 보세요. 누구 위해서 기도하자 그럴 때도 그냥 아무개 위해 기도하게 하면 간단한 기도가 나와야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지금 아무개 형제 아무개 자매가 지금 이러이러한 사고를 당해가지고 지금 남편이 이렇고 아내는 이렇고 지금 애들 어떻고 그 가정 경제가 어떻고 그 내용을 다 알면은 기도가 더 간절해지죠. 그렇죠. 그 상황이 이해가 된다, 공감이 된다. 그러면서 아주 간절한 기도가 나오는데 아무개가 지금 어렵다, 기도하자 그러면은 뭐가 어려운가? 뭐가 어려운가? 둘이 뭉실해가지고 잘 전달이 잘 안 돼.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할 필요가 있을 때는 구체적으로 하는데 단 하나 주의할 건 뭔가 하면 구체적으로 하면 안 되는 게 뭔가 하면 범죄 상황을 묘사할 때는 구체적으로 하지 말까? 범죄 상황을. 뭐 하여튼 어떤 남자하고 여자하고 둘이 뭐 어디 들어가가지고 막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고 그냥 막 어떻게 해가지고 막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을 너무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것은 좋다 안 좋다? 그러니까 안 좋다. 그러니까 설교 들으면서 어떤 안 좋은 연상을 하게 만들면 그건 좋은 게 아니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이 좀 상당히 황곡한 표현으로 넘어가요. 그냥 뭐 들어가서 그냥 뭐 육체 관계를 가졌다든지 뭐 그렇게 둘이 묵실 얘기가 이걸 너무 적나라한 묘사, 범죄 같은 거는 적나라한 묘사가 별로 좋지를 않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는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문제를 향상시키려고 그러면은 자신의 언어 사용 습관을 늘 점검해 보십시오. 자기 설교 테이프나 이것을 수시로 들어보고 피드백을 하기 바랍니다. 지금 내 설교에서 군더더기 말이 나오지 않는가? 너무 어려운 용어 내가 쓰지 않는가? 이건 대상이 좀 수준이 있는 사람 같으면 어려운 용어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아주 시골에서 사자성어를 연달아 쓴다든지 이런 건 곤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기 언어 습관을 잘 이게 보기 위해서 테이프를 들어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문체를 주의해서 읽어보고 문장 수련하려면 내 책을 열심히 읽으십시오. 장두만 문체는 명징성과 간결성이 장두만 문체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나는 아주 문장을 뺑글뺑글 돌려가지고 변종만 울리고 그렇게 쓰지 않아요. 나는 전국을 탁탁 찔러가지고 핵심을 분명히 찔러서 아주 정확하게 쓰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고 나는 서정적인 거를 좀 약해요. 나는 약간 근데 논리적인 거, 체계적인 그런 거는 나는 굉장히 강한 편인데 아주 간결성과 명징성이 내 문체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문장 같은 거 읽어보면 뭔가 하면 아주 명쾌하게 나는 글을 쓰려고 딱 한 달러 읽어 무수적인 이해가 되게 나는 문장을 굉장히 많이 다듬고 그러니까 이 퇴고를 열심히 해가지고 정확한 문장을 쓰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열심히 여러분도 노력을 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초보 시절의 문장을 써보는 것도 상당히 좋습니다. 설교를 써보는 것도. 강단에 가지고 올라가질 않더라도 써보는 것도 도움이 되죠. 언어 사용에서 음성을 좀 변화를 주기를 바랍니다. 음성 변화를. 그러니까 너무 변화가 없는 설교. 이거는 자장가가 돼가지고 사람들을 깊은 잠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일이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지를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은 진짜로 곤란합니다. 회중으로 하여금 깊은 잠에 들어지게 만드는 거니까 지금 하는 이런 식으로 설교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됩니까? 설교 음성이 고저강이 어떤 데는 음성을 상당히 고조시키고
그리고 어떤 데는 좀 낮게도 하고, 이 변화가 있어야지 모노톤, 곤란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속도도 조절하고. 제가 말이 상당히 빠른 사람이에요. 근데 강의할 때는 상당히 빠른데 설교할 때는 그렇게 빠르지 않습니다. 내가 말이 빨라가지고 이게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미국에 처음 가서 뭔가 하면은 학교 실습할 때 여기 원고에다가 빨간 글씨로 slowly Andrew, 내 영어 이름이 Andrew, you gotta preach slowly. Understand? Preach slowly, slowly, slowly. 천천히, 너무 빠르다. You speak too fast. Be slow, be slow. 입력을 굉장히 많이 얘기했어요. 해가지고 지금은 설교할 때 빠르다는 말은 안 들어요. 굉장히 노력을 해가지고 강의할 때는 막 빠르게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설교는 그렇게 빠르게 하지를 않고 여기까지 그렇게 빠르다는 말은 안 들어봤어요. 근데 너무 느려 터져가지고 아버지 머리에 돌 꽥하는 이런 충청도식도 너무 곤란하고 음성 완급 조절도 필요하고 발음도 분명히 하고 끝을 너무 떨어뜨리지 말아라. 성도 여러분들이 우리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어. 이 뒤에 말을 삼켜버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pause, 휴지.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면은 어떤 중대한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잠깐 쉬는 거예요. 문장 한두 문장 길이 정도 쉬는 겁니다. 쉬면서 이제 이 시간을 주는 걸 뭔가 하면은 앞에 내가 한 말을 잘 기억하시오, 음미하시오. 중대한 얘기입니다. 문장으로 말하면 밑줄 긋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갖는 건데 일부러 쉬는 겁니다. 포즈를 적절히 취하게 되면은 목사가 굉장히 여유 있어 보이는 거죠. 목사가 막 쫓기는 것 같으면 성도들이 불안해요. 여유 있을 때 성도들이 목사를 신뢰하고 맡기는데 목사가 불안하면은 와, 우리 목사님 저러다 어디 실수하지 않나 하면서 막 초조해가지고 설교보다는 그냥 목사님 실수 쪽에 관심 가지는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포즈를 적절히 쓰면 특별히 좀 말이 빠른 사람들은 중간중간 의도적인 쉼을 잘 활용을 하기를 바랍니다. 자, 나머지 기타 봅시다. 설교자는 전달할 때 열정이 있어라. 열정이. 그러니까 너무 희말이 없는 설교는 곤란하고 표현에 있어서 저속한 표현이나 비언은 사용하지 말아라. 어떤 사람은 강단에서 막 욕을 막 마구 하는데 좀 주의를 해야죠. 여기 우리가 종 얘기할 때 우리는 다 주님의 종입니다. 우리 남자들은 종놈이고 여자들은 뭐라 그래야 되나? 종, 니은자입니다. 그런 정도 뭐라고. 남자는 종놈 그런 게 돼가지고, 일단 니은자 그러면 조금 이게 어감이 안 좋거든요. 그럴 뭔가 하면 우리 남자들은 종놈, 자매들은 니은, 아니면 옆였네. 그러든지. 어떤 욕 같은 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이 강단에서 욕설하는 거는 이거는 no. 과거에 어떤 목사님이 그냥 욕하는 걸 듣고 시원했다. 그걸 하는 사람도 미친 놈이고, 그 듣고 좋아하는 사람도 미친 니은. 그 말씀 선포하는 사람 그렇게 하면 곤란하지요. 그리고 이제 신체 부위를 묘사할 때 뭔가 하면은 유방이 어떻고 이렇게 하면 그냥 완곡하게 그냥 가슴 이게 완곡한 표현을 해야지. 이런 신체 부위 얘기할 때 아가서 같은 데는 유방이라 많이 나오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근데 그 표현할 때는 목사는 그렇게 표현하면 안 되죠. 그렇죠? 아주 완곡하게 표현해야 되고 저속한 언어. 가령 우리가 일본 사람 외놈 그래도 개인적으로 외놈 그러지만 강대상에서는 외놈 그러지 말고 일본 놈도 아니고 일본 사람 기분 나빠도. 미국에서는 뭐 흑인들한테 뭔가 흑인들을 지칭하는 비어가 있어요. 비어.
니글. 이거 니그로라는 말에 더 비운데, 우리말로 이 깜둥이라는 얘기인데, 흑인한테 you dirty nigger 그러면 총 들고 나와요. 빨리 순교하고 시켜달라. 흑인한테 you dirty nigger 그러면은, 깜둥이, 그런. 요즘은 저런 말 안 쓰고 미국 신문 가면은, Afro-American. 아프리카계의 미국인. 그런 용어를 쓰고. 또 어떤 데 그냥 color people, 유색 인종,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런 저소가 함부로 썼다가는 굉장히,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 목사님은 이렇게 하지 않도록. 가능한 문법에 맞는 표현을 써라. 집이 짓는다 아니고 집을 짓는다. 집이 지어진다. 그렇게 하는 것이죠. 문법에 맞게. 그리고 원어 사용은 자제해라. 그냥 원어 신학교 한 학기 배워놓고는 이게 그냥 헬라어로 이 단어는 아포카립시스라고 하는데 바람이 아포칼립시스로 이렇게 유창하게 하면 뭐라도 아포카립시스 이거 뭐 그냥 한 학기 헬라어 배워놓고는 아는 척 하지 말라. 그러니까 꼭 필요한 게 아니면은 원어 아는 척 하지 말고 성도도 그거 말하가 뭐해 그거 안 그래요? 그러나 꼭 필요하면 얘기할 수 있겠죠. 괜히 자랑하기 위한 그런 목적으로 원어 사용은 곤란하고. 자, 사투리. 대중에게 사투리 쓰는 것은 결례입니다, 결례요. 그러니까 여기 지방에서 해도 강단 언어는 표준어를 써야 되겠죠. 억양이 어쩔 수 없죠. 그러나 가끔 정감 있게 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합격을 시도하고, 의도적으로 한번 사투리 쓰는 건, 그건 좋아요. 그런데 지속적으로 사투리 쓰는 건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표준어를 쓰는 것이 이제 원칙인데. 지방마다 이제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뭔가 하면은 여기, 전라도, 전남하고 이 지역이 심하죠. 여기 광주, 여기 목포 이 지역이 상당히 심하고, 전북은 충청도 가까워 좀 나은 편인데, 전북 사투리는 특별히 문제 있는 거는 내가 모르는데, 내가 신학교에서 조선팔도 사람 다 만나잖아요. 우리 교회도 조선팔도 다 있으니까. 근데 영남하고 이쪽이 제일 문제가 많은데, 호남 사람들은 의자하고 의자 발음을 못하죠. 우리의 소원은 통일인지, 우리의 소원이 통일인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소원은 통일. 그러죠? 우리의, 그러죠? 우리의. 안 그래요? 우리의가 아니고, 우리의 소원은 통일. 우리의 각오는, 우리의 결심은지, 우리의 각오는, 우리의 소원은, 그게 아니죠. 근데,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게, 소유격 의는 의입니다. 우리의. 우리의. 근데, 이제, 의사 할 때는 의사, 의사,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데, 소유격 의는 그건 의로 발음을 정확히 해야 되죠. 그리고 또 호남 사람이 못하는 게 뭔가 하면, 예자하고 애자 그걸로 못해요. 예자하고 애자. 그래서, 우리 자매 중에 한 사람 뭔가 하면은 얘기하다가, 예수님이 어떠고 하면, 예수님. 그래서 내가 놀래먹을 때, 자매는 예수 믿어? 난 예수 믿는데. 응? 자매는 예수 믿어? 난 예수 믿는데. 우리 믿는 분이 있어 다르네. 그러면, 이거 목사님도 막 그러면서 죽을래. 예. 나 이쪽 사람 그러면 많던데. 예배 못하고, 예배 그러고. 그리고 전남도 지역 따라 다른가? 예? 다른가요? 예배 못 그러고, 예배 그러고. 저거 예자 잘 안 되는 사람이, 호남 쪽에 안 되는 사람 손 들어봐. 예자 안 되는 사람. 저거 있고, 또. 전라북도는 별 문제 없더라고. 그래, 예배라 말고, 예배고, 예레미야 뭐, 그래, 예레미야 그러고, 예레미야. 예배야 그래, 예배 그러고, 배를 예인한다, 그래, 예인한다, 그러고, 예인한다. 그렇게, 노인들이 그런데. 네, 그래. 모르기 때문에.
근데 하여튼 아니, 보니까, 아니, 지금 젊은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있더라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하여튼 뭐 있다는 인정해요. 뭐 자꾸 아니라 그래. 그러니까, 아니, 바르게 한 사람도 있지만 그런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애자 잘 못하고, 의 잘 못하고, 또 하나 못하는 게 뭔가 하면은 격음화를 잘 못해. 합하여 안 그러고 합하여. 그러죠? 합하여 그러죠? 합하여가 아니고, 피업하고 히읗 합치면은 피업. 합하여지, 합하여가 아니죠? 호남 사람들이 전남 쪽에 합하여 그런 사람 많이 봤네. 합하여, 그렇게 보면, 합하여, 그래야 되는데, 피업 발음이 나와야 되는데, 합하여. 그래서 하여튼 이쪽에, 그 전남 쪽, 이런 쪽 발음이 잘 안 되더라고. 잘 안 되고. 또, 영남도 안 되는 게 많아. 영남이 이제 더 문제가 많은 게, 영남은 쌍시옷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영남도 서부 경남은 발음을 해요. 서부, 이제 충무, 호남도에 가까운 쪽 사람들은 또 쌍시옷 발음해. 충무, 고성, 신주 그쪽은 발음하는데, 또 그쪽은 또 뭔가 하면은 중모 발음을 못해, 중모. 그래서 강원도가 아니고 강원도. 김영삼이. 그러니까 강원도의 관광사업을 진작시키고, 무슨 사업? 뭐 강간사업인지 무슨 사업인지 그리고 애자하고 애자 잘 못하고 애 잘 못하고 잘 못하고 쌍시옷 발음 잘 못하고 또 괜히 격음만 먹으려고 하다가 괜히 자꾸 격음만 시켜가지고 먹으려고 하다가 그러니까 어떤 때는 나도 영남 사람이지만은 자꾸 시골 사람이 얘기하면 무슨 말인지 난 잘 몰라. 나도 사투리 안 쓴 게 워낙 오래돼가지고, 그러니까 억양은 어쩔 수 없어요. 나는 단어를 서울수 목사하려면 표준말 안 쓰면 곤란해요. 억양이야 어쩔 수 없잖아, 그렇죠. 근데, 나 부산 가보니까 나 부산의 억양이 아니더라고, 내가. 부산도 아니고, 서울도 아니고 나는 완전히 이제, 이게 중간쯤 그렇게 되는데. 하여튼, 영남 사람들은 이게 잘 안 돼. 안 되니까 영남 사람들은 또 이거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특별히 이제, 그 수도권 쪽에 하려면은 사투리가 너무 심하면은 어려워요. 어려우니까 표준어 구사하도록 예를 쓰고 또 잘못된 표현이 지역 관계없이 쓰는데 자 예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있다 잃다 완전 뒤죽박죽이에요. 잊어먹는지 잃어먹는지 잊어먹는 거는 망각하는 거고 잃어먹는 거는 상실 분실하는 건데 잊어먹는 거 잃어먹는 건 완전 뒤집박죽이에요. 구분하십시오 목사님들. 잊어버리는 거하고 잃어버리는 건 달라요. 가르치다 가르치다 가르치는 거는 교육하는 거 가르치는 건 지적하는 겁니다. 구분하죠. 이 뒤죽박죽이 뒤집박죽이 있어요. 또 이제 받침도 뭔가 하면은 그냥 다 낫이야. 그냥 낫이 뜨고 한낮 근데 위에 뭔가 낫으로 풀을 베고 한낮에 온도가 너무 올라가고 낯이 뜨겁고 다르죠, 그렇죠? 꽃이 아름다워요. 꽃이 아름다워요. 꽃이 아름다지, 꽃이 아름답지 않지? 빛으로 머리를 빗고, 빛을 많이 지고, 빛이 비치는 것이지, 빛이 비친다, 빛이. 꽃이 아름답다. 무슨 꽃이 나와? 꽃이 아름답고, 빛이 비치고, 빛을 많이 진 거죠, 빛을. 발음 정확히 하세요. 분명히 대한민국 표준 발음이 있어.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무릎이, 이거는 이거는 피업하고 이가 연음이 돼가지고 무릎이라는 것이 표준 발음입니다. 무릎 피업 그러면 무릎 쓰다 할 때 무릎 쓰는 거고, 이거 무릎 쓸 때는 피업이 무릎이 아프 무릎이. 예? 달기 웁니까? 닭이 웁니까?
달기 어려요, 닭이 어려요? 달기 어려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요? 흙으로 사람을 지어사 그 코에 생긴 흙으로가 아닙니다. 흙으로. 중모음은 뒤에 받침이 다음 모음하고 연음돼 가지고 흙으로지 흙으로가 아닙니다. 이 분명히 표준 발음입니다.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는 국어 순화운동 해야 돼. 지역 어떤 액센트는 어쩔 수 없더라도 발음이나 단어는 정확하게 표준어를 쓰도록. 그러니까 이게 외래어나 외국어는 발음 하나 틀리고 스펠링 하나 틀리면 창피스러워 하는데 국어는 이게 언어 사대주의가 있어가지고 국어는 좀 틀려도 괜찮다 이거지. 천만의 말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모국어 사랑해야지 모국어. 우리 이 선배들이 모국어 시키려고 얼마나 애썼어요. 아니고 일제시대 뭔가 하면 고고고 주요 그래가 국어 상용 그래서 우리나라 말 다 뺏겼잖아요 전부 다. 상식이면 우리 이름 다 뺏기고 그렇게 하는데 이거 우리 말 지키고 언어 지키고 글자 지키고 해서 얼마나 우리 선배들이 이 고통 많이 당했어요. 그리고 지금 이 IT 시대에 한글이 얼마나 좋은 거인지 아시나요? 우리 글 얼마나 좋은지 아시나요? 옥스퍼드 대학에서 세계 언어 이 글자 대회를 했는데 한글이 독창성, 과학성, 합리성에서 1등한 언어입니다. 글자가 한글이에요. 이거 좀 진짜 얘기입니다. 한글이. 과학성, 독창성, 합리성 이런 게 뭔가 한글이 1등한 언어예요, 한글이. IT 시대에 뭔가 하면 이게 입력할 때 뭔가 하면 우리가 영어나 중국어, 일본어보다 몇십 배 빨리 입력할 수 있어요. 이게 천지인 자음모음 그거 해가지고 넣어가지고 이렇게 하면 뭔가 이 속도가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께서 뭔가 이 IT 시대를 대비해가지고 정말 성견지명이 탁월하셔가지고 이 시대에 맞게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얼마 전에 신문 보니까 백마태라든가 그분이 이제 그 미국서 목회하다가 이제 중국에 이제 가 있는데 중국에서 어떤 회사를 이제 세웠는가 하면은 중국 사람들은 그 이제 이게 이 컴퓨터를 할 때 굉장히 골치 아프거든요. 중국말을 입력을 하기 어려우니까 어떻게 하면 니하오마 그러면은 NIHAOMA 써가지고 그 다음에 니하오마 한자 짝 나오면 그 다음에 검색하는데 이것보다도 한글을 영어 거를 안 쓰고 한글을 님은 니은자 이 하오면 히읗 아 이응 오 이걸 넣어 하니까 지금 영어 쓰는 거 하는 거보다 3배가 빠르더라고요. 3배가. 지금 그걸 지금 개발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보급하려고 하는데 앞으로 중국 사람들 한글을 쓸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우수한 우리 글도 있고 말이 있는데 우리가 사랑하면 누가 사랑합니까? 그러니까 목사나 변호사, 교사 이런 사람들은 국어 순화운동 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나운서 이런 사람들을요. 우리가 정확히 발음합시다 이거. 정확히. 억양은 어쩔 수 없다. 지역 특성이 있으니까. 그러나 발음 표현은 가능하면 정확히 하도록 노력을 하자는 얘기입니다. 공감이 됩니까? 우리 걸 우리가 사랑해야죠. 우리 걸. 그러니까 외래하려면 아예 전부 영어로 해버리고. 이렇게. 자, 요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과정이 이제 끝을 맺게 되는데, 여러분이 요, 며칠간 요거 했다고 해가지고, 금세 강해설교 대가가 되느냐. 그것 가지고 강해설교 대가 된다면 내가 완전 사기꾼이죠. 근데, 나 자신은 내가 아직 대가냐, 나도 모르겠는데, 뭐. 모르겠는데, 내가 이걸 벌써 20 몇 년간 해와도 나도 대가인지 잘 모르겠는데, 근데, 여러분이 요 3박 4일 가지고 대가 된다는 것은 거짓말이고. 그러나 좋은 시작이 된 겁니다. 시작이 되고, 이제 큰 그림은 그려진 걸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 수업 시간에 배웠던 거, 그리고 내가 얘기지만 내가 준, 이게 샘플이 한 6개 있는데 그것도 여러분 교회 사정에 맞게 한번 그렇게 한번 해보십시오. 해보면서 강해설교 분위기 한번 젖어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저기 이제 뭐 월간 강해설교나 내 강해설교 책이나 이런 걸 활용하면서 여기 이제 점점 연습하게 되면은 숙달되는데 저도 미국에서 이걸 배운 다음에 1년 정도 목회를 하니까 그러니까 한 50개 정도 설교를 내가 만들어 보니까 딱 나한테 몸에 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50개 정도 해보면 상당히 틀이 잡힐 거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좋은 게 뭔가 하면 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많잖아요. 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빌립보 책 쓸 때 내가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저 빌립보
책 혹시 보신 분이 있나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온 책이 온 세계 한 권도 없어요. 그런 스타일로 나온 책이 한 권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독창적으로 만드는 거니까 무슨 자료 참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그 책이 두꺼운 책은 아니지만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한 그런 책인데 새로운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데 여러분들은 기존 자료를 활용하게 되면은 나 같은 고생 안 하고도 잘 활용할 수가 있게 될 거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의 강단과 여러분 교회가 더 풍성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3박 4일 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지금 허락하시면 다음에 또 만날 기회가 있길 바랍니다.